어떤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우리 주변에 지금 친척들 가운데 부자가 있는데 가지고 도움을 좀 요청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친척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돈은 필요가 없고요, 저 회사에 취직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청년이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돈은 좀 받아봐야 좀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바닥이 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돈을 항상 이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요,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지혜로운 청년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요 어떤 지역인가? 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지만은 건기가 되면 어떠합니까? 그때는 비가 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기 때는 웅덩이 여러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은 건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웅덩이에 있는 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샘에만 이 물이 고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과 이삭이 샘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스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은 내키지 않은 그런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같이 그 사람들 같은 그릇을 같이 사용해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지금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때 혼자 지금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요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아무도 이전은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이 여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멀리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정오 때 잠자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 날씨가 더워서 집에 건드려서 쉬고 잠자는 그 시간에 혼자 지금 이렇게 물을 기르러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같은 우물가에 같이 앉아 있지만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요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성큼 다가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에는 이 여자에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는요 자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꽉 차 있어 지금 복잡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 되도록이면 이 동네 이 우물을 기르러 오고 왔는데 저는 이런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화를 내면서 턱 쏘아지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형편이 이 여자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 융자를 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지고 그걸 샀는데 이 은행에 뭡니까? 이자가 지금 얼마나 지금요 이 이자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를 갚으려고 하면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면 장사를 하면서 보면은 가게를 월세로 가게를 내 가지고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월세를 낼 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달 날짜만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날짜만 돌아오기만 하면은요 그 월세 때문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만 생각을 하게 된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저 상사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머리가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여자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꽉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구하면은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지금요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앞에 있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그럽니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수는 그냥 우리가 동네 슈퍼에서 이렇게 마셔 사는 뭐 1,000원짜리 뭐 한 병짜리 그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샘 솟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샘 솟는 물. 그러니까 샘물 하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쏟아지는 샘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지금 뭐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가다에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노가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공사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그 공사 아마 건축주 같은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강남에 있는 빌딩도 한 채 줄 수가 있다. 당신이 달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빌딩도 하나 줄 수 있겠다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귀가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다 보게 되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은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사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때로는요 정말 눈물이 없이는 직장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장사하는 사람은 우스갯기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전전긍긍해 가지고 노가다폰에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당이라도 벌어가려고 하는데 이 건축주 같은 사람이 사람 딱 보니까 무슨 말 합니까? 당신 나한테 요구하면은 내가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아주 그냥 번쩍 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어요? 샘솟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레박도 없어요. 물 떠먹을 그릇도 없는 것입니다. 샘조차도 없고 전혀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요 그 샘솟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딱 현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 물기를 떴고 우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달라고 하면은 내가 이 생수, 이 샘솟는 우물 하나 정도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물 하나만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여자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고 직장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집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자녀들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놀고 집안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결혼은커녕 이 청혼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물은 깊은데 물기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고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안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요? 달라고 하기 말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른 깃고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야곱의 우물을 최고의 우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그동안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여인에 이렇게까지 수백 년 동안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한 번만 마시면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물을 마셔본 적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지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어딜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이런 직장을 선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공기업이나 그런 대기업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에요. 저도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의 직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우 좋지, 그리고 하는 일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언젠가 어느 서울시 어느 그 사업소에서요, 이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CCTV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불을 낸 사람 누구였는가? 바로 그 회사 거기 다니는 직원이에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 왜 공무원이 그렇게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냐? 직장 상사가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까 그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니까는요, 이제 뭡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 결국에 어떻게 하면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기업에 근무할 때요, 우리 직원 한 사람은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거의 매일 집에 가가지고 너무 시장에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마누라 붙잡고 맨날 운다는 겁니다. 맨날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이 그 생수 같아요. 응? 계속 터져나 생수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 봉급 많은 직장, 여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 생활하면서 봉급 생활해 보세요. 돈 한번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해진 월급 받고 사니까. 그 월급 가지고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 들어가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갈증이 나서 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것은요, 한 번만 마시면은 영원히 갈증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건의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 그것은 생수에 건의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요 물이 터질 그 웅덩이를 그들이 스스로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같이 군사 동맹을 맺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지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군사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을 많이 두었어요. 병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첨단 무기들을 많이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요 시간만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든든한 웅덩이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놓냐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냐. 그래서 그런 웅덩이를 장만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웅덩이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지위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러나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 생수를 뭘로 생각을 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도 정말 마시는 물로 생각을 하고 생수를 달라고 지금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파트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다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 지금요, 이 여자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그런 생수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우물처럼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샘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이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여러분요, 마약을 하고 술 먹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뭐 좋은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짓 합니까? 아니,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영원히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샘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자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마시고 그리고 가축들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샘물입니다. 이 샘물에서 물을 마시는 가격은 공짜예요. 단지 예수께 나와가지고 달라고 하기만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거저주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참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걱정을 불안감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은 다음에는 설교할 것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다음에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에게 샘솟는 그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이걸 좀 아까다가 다음에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다음에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 은혜의 샘물을 마르게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 본문도 지금 몇 번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새로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한 번의 도움보다는요, 계속 일할 직장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버리고 단번에 쾌락을 추구하며 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만 감으로도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요, 영원한 생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축들도 다 먹일 수가 있고요, 아무리 밭이 넓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생수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자처럼 의미는 모를지라도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생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요, 이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온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수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수를 주는 거하고 남편을 불러오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보증인을 세우려고 지금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과거를 전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었어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지금요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유대 나라의 결혼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깨끗한 결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요, 부정하게 결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해가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흠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뭐냐?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여자의 죄를 보시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동안에 이 여자는 5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은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결혼해가지고 사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부분적인 그런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정욕에 따라서 지금까지 방탕에 살아온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는 5 남자가 다 5 결혼한 여자다. 그리고 현재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가장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요새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새 제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해살동을 횡령해 먹고 감옥에 가서 수년간 썩고 있다가 그리고 감옥에서 출국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딱 감추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도 지난주에 출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난주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넷플릭스 영화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노름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늦잠을 자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쏙 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분 제가 피곤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네가 지난번에 피곤한 건 맞아, 지난번 밤에 TV 보고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 노름하고 술 먹고 늦잠 자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지? 응? 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자의 죄 때문이에요. 죄. 지금 이것이 썩은 웅덩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여자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막혀있는 것, 이걸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몸뚱이에 살아왔던 만들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을 입으로 다
토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없이 정욕적으로 매달려왔던 그 모든 것을 입으로 토해내지 않는 한 이 샘물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을 속이고 남몰래 즐기고 있던 그 죄악의 단물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성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의 잠자는 그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알았을 것입니다. 창피한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이제는요 뭐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피한 것도 부끄러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은 얼굴도 체면도 어떻게 합니까? 다 집어 던져버리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지금 양심의 이 무감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병들고 잠자는 양심이 잠을 깨지 않는 이상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라도 이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창피를 좀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움도 창피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얼굴에 천민피를 딱 깔고 두꺼운 얼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들고 잠자는 이 양심이 잠을 깨워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이 양심의 잠을 깨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전부 다 드러내게 되는 날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의 작은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것은요 너무나도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크고 더 긴 죄의 목록을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저 많은 죄의 목록들을 제가 주님 손에서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한 그 많은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샘이 우리에게서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우리의 가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게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용서를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눈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생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불이 다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